자,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참 주 앞에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주 앞에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는 게 최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기 원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진짜 소원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의 소원이죠. 아버지의 소원. 그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누군가에게 그것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하실 약속만큼이라면 얼마나 의미를 둔 약속이겠어요.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될 거예요. 영광 앞에 서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큰 집 짓고 짠짠 떵떵땅 그다음 좀 애봇 하나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진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존재가 치유가 돼요. 내가 그런 부르심이 있구나. 눈이 떠지고 강하게 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전체로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복하게 되고 부르심을 이뤄내는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영광스럽게 되는 그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요. 그 갈망함.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그것은 나보다도 아버지의 소원이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원과 아버지 소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7장 이하를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그 아버지의 부르심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게 만나지는 거죠. 그걸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억지로 끌고 와서 일시키는 게 부르심이 아니에요. 정말 소원함이 아버지의 소원함으로 만나지는 거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진짜 성전, 예수님이 계시는 게 들판이나 초막이나 이 감람나무만 있는 산이나 그게 성전이라는 거기에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성전이 돼요. 임재가 있으면 들판에서도 예배가 되고 차 타고 가면서도 주님을 경배하게 돼요. 근데 종교적 틀을 다 갖춘 건물, 화려한 헤롯의 성전일지라도 예수님 나가셨다고요. 오늘 나가셨다고. 다시는 오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기능으로 계속 돈 받고 장사하고 이전에 한번 당했으니까 다시는 내가 안 당하리라 하면서 막 더 이제 보초도 쓰면서 아주 철저하게 매매하려고 독점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진짜로 디도스 장군이 와가지고 망할 때까지 계속 해먹는 거예요. 그 독점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성전이 되라 이거예요. 이 메시지는 진짜 성전이 되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 헤롯의 성전,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말라. 교회가 우리 신앙이 직분 받고 뭐 하고 그래도 권사도 큰 교회 권사하면 힘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정말 그런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쳐주시는데 그건 모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 충성되게 여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직분의 자리에는 기름 부음이 있고 기름 부음 도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심이 있다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을 때 화려했나요? 우습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울의 기름 부음은 화려했잖아요. 왕처럼 탁. 물론 다윗은 나중에 왕으로 세워지지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땠어요? 요셉이 기름 아빠로부터 이 채색옷을 입고 기름 부음 받을 때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편애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가시떨기나 노인 한 사람 만났을 때 그러나 그게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니라고요. 한 시대에 또 전체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어지는 사건이라고. 그 초라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라하게 말 구유 빌려서 말 밥통에 누우시고 이게 정말 우습게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절대 우습게 볼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름 부음이 있는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화려한 헤롯이 아니라 맞은편에는 초라한 들판이지만 거기에서 산상수훈 말씀이 증거됐어요. 산으로 피하라. 그 말은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라. 임재에 처소. 거룩한 곳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 진짜 성전 되라. 진짜 성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예수님이 연결되는 거죠. 성전 둘러보시고 나올 때 열매 없는 걸 보시는 거 똑같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 없을 때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말랐나이다 제자들이 그럴 때 성전에 가서 성전을 다 뒤엎으시고 나가라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입만 무성했다고요. 그 얘기를 다시 확인하듯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 깨달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에게 가면 잎이 풀어진다. 잎이 풀어지죠.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잎이 푸를 때는 푸른 잎만 푸른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는 저주하셨잖아요. 잎이 푸르면 멸망 온다. 이거 멸망. 곧 멸망할 때 온다. 그때 세상은 다 망한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망한다. 망한다. 무너졌도다. 결국 주님이 떠나시는 세상의 화려한 모든 것은 무너진다. 그 말은 이제 진짜 주님이 나타나신다. 감난산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주님의 임재는 감난산에 있다. 양쪽이에요. 헤롯 성경은 망한다. 세상 바벨론은 망한다. 맞은편에 예수님이 임재하셨다. 우리에겐 진짜 성전이 되라. 오늘 말씀에 깨어있으라. 명심해라.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냐? 우리다. 우리. 건물이 아니다. 우리다. 누구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선상순의 말씀 듣고 있는 우리가 성전이다. 항상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 화려하고 커질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피하라.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라. 묵상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꾸만 이것저것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는 해도 성전 화려하잖아. 견고하잖아. 사람들은 막 더 모이잖아요. 산으로 안 가요. 눈으로는 마귀가 계속 유혹을 줍니다. 사람을 따르라. 모이는 대세가 진짜지 않느냐. 욕심을 이루라. 물질은 물질로 풀어야 된다. 너 부자 돼야 된다. 뭐 물건 얘기하고, 물론 물건이 하나님 마지막 때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사명이라고 그랬죠. 물질은 사명으로 써야 돼요. 나중에 아이고 그럴 걸 주를 위해서 쓸 걸 하다가 후회만 하다 끝나면 땡입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네 욕심을 이루라. 그걸 딱 숨기는 거예요. 욕심을 빼고 열심히 헌신하라, 봉사하라, 성격하라. 다 그게 욕심을 이루한 방편으로 하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큰 오산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서서히 헌신과 고백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지 않고 내 욕심으로 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을 예배에다 집어넣고 기도에다 집어넣고 헌신에다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안 돼. 진짜 성전은 우리니까. 우리 안에 기도할 때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런 승리와 그런 걸 막 담아놔. 여기다 막 담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형통은 사명이라니까. 사명. 부유해지고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죽을 병 들었는데 주님이 다시 낫게 해주셨다. 그 말은 뭐예요? 사명이 이제는 사명띠라는 거. 인간적 욕심으로 끝. 너는 끝났습니다. 저는. 근데 살려주셨으니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예수의 손발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위대해지고 영광스러운데 다시 옛날 먹던 자리에 가 있고 뛰는 자리에 가 있고 흔드는 자리에 가 있으면 그거 끝나는 거죠. 비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치유되지 않은 것이 그래요. 사탄은 우리 안에다가요 살짝 독을 풀어요. 그래서 사탄이 미혹을 해요. 예수님도 심지어 금식할 때 사탄이 와갖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막 경배하라, 막 살짝 이 모든 걸 줄이라 그러잖아. 여러분 작정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작정해서 기도 시작해 보십시오. 작정해서 마음의 결단에 선교하려고 해 보십시오. 그럼 살짝 미혹에 이제 그때부터 끼어요.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 이게 오른다. 멸망이 가증한 걸 심어놔요. 이걸 비전이라고 해가지고 야망인데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반대로 과거에 묵었던 아픔과 억울함을 막 올라와가지고 나를 막 거기다 살짝 상처의 감정과 쓴뿌리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가지고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새로운 직장, 이 직장이 너무 힘들었어요. 새로운 직장 가면 그 트라우마를 다시 딱 생각나게 한다고 마귀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우리 안에다가 자꾸 심어놓으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주인이 성을 맡기고 가면서 깨어 있으라 하잖아요. 그만 지키라는 거잖아요. 마귀가 우리 안에서 좋은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간에 우리에게 멸망에 가증한 것을 살짝 끼워 놓는다고. 그래서 차단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 오실 날까지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자꾸만 이것저것 미혹하고 사람을 따르게 하고 대세를 따르게 하고 시국이 이렇다라고 하고 세상이 이렇다라고 전쟁이 났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사람에게 겁을 주면서 이래라 저래라라고 자꾸 충동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살짝 우리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끼워 넣는 거죠. 어떤 이유로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수용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진리가 중심이 될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예수 중심, 내 중심, 주님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선악과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말씀이 생각나게. 지나가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 먹지 말라 그랬지. 다른 모든 것은 먹으라 그래. 먹으라는 것을 먹을 때는 잘 생각 안 해요. 하지 말라 그럴 때 생각난다고 사람이. 그죠? 안 그래요? 해준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은 별로 생각 안 해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면 기억난다고. 이게 사람 속에 있는 연약함이라고. 그래서 다른 모든 나무가 다 은혜이고 은총이에요. 다 임으로 따먹을 수 있는 나무. 하나님 생각나지 않아. 그냥 언젠가는 은혜도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알거든요. 근데 한 가지 딱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이 제한, 피조물이란 제한을 알게 할 때 하나님 생각나게. 동산 중앙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 그 어떤 한 찬양도 됐어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어느 한 찬양 너무 내 안에 깊은 은혜가 된 찬양이 있으면 그게요 문득 올라와요. 찬양이. 우리 돌아가신 우리 친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집에 와 계시고 항상 내 주를 맨날 들었어요. 가끔씩 제 귓전에 들어요. 우리 할머니 생각나면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그게 들린다고. 그분은 그 찬양 얼마나 많이 들렸겠어요. 옛날 찬송은 어떤 어르신들이 부른 찬송가는 글자만 있는 거예요. 글자 세로로. 그걸 가지고 불러. 악보도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하나가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의 한 소망. 그게 선교. 또 선교사님들은 선교지가 여기 와도 빨리 가고 싶대. 자기 집처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 안에 기도의 자리, 내 새벽의 자리, 내 찬송 이게 하나 박히면요 이런 일을 당해도 툭 나오고 저런 일을 당해도 툭 나오고 그냥 길을 가다가도 툭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불러주신다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가증한 것을 지켜줘야지. 가증한 것이 들어오려고 그럴 때 두려울 때 염려될 때 불안할 때 찬송이 탁 떠오른다고.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도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 아멘. 그 두 번째가 뭐냐?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중심 두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두고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 이거 깨어 있으라. 이제는 깨어 있으라. 잠자면 안 된다. 자, 징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깨어 있으라. 무조건 24시간 그냥 계속 눈 뜨고 있어라. 그런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징조가 있다. 징조가 있을 때 깨어 있어야죠. 징조가 있을 때 바스락 소리 나면 탁 쳐다봐야죠. 졸릴 수 있어요. 인간은 한계니까. 그때 징조가 있다. 이거. 징조가 있을 때 징조를 보는 걸 니꼴 깨어 있으라. 왜 그러냐면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죠. 28절 29절. 자 보니까 종말의 징조가 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적그리스도 나오고 전쟁이 나고 기근 재난 지진 이런 징조들이 막 나오는데 이것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거예요.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이란 걸. 이와 비슷하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급하게 진행되는 이런 것들은
파괴적이고 막 이렇지만 결국은 심판은 목적이 아니에요. 헤롯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건 목적이 아니라고. 진짜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거라고. 세상의 끝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멸망에 빠져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 너무 길어. 짧게 신천지 그러면 좋은데 이것도 이단 될까 봐 또 우린 신천지에 속했다 그래야 되는데 이거 말할 수도 없어. 그냥 이상해져 가지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속했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속했어. 새 사람이에요. 새 부대예요. 축복합니다. 새 사람 우리가. 이것도 뺏기려고 그래. 새 사람. 한 새 사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인 우리. 이게 한 새 사람인데 이것도 이단들이 또 이것도 동성애자들이 또 많잖아요. 애를 못 갖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파괴하는 도전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파괴하고. 이게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남자와 남자가 사는데 결혼해서 사는데 아기를 가져야 되니까 입양으로 안 되니까 그걸로는 근본적인 거.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가지고 정자 난자가 아닌 세포로 분열해서 이게 수정하게 만드는 기술을 좀 개발했다고 하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창조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한 새 사람이 돼. 그게 잘못되면 영화 나오는 좀비가 되는 거야. 좀비. 자기 생각대로 된 게 아니라 염색체 조작하고 뭐 만들고 했을 때 정상적인 인간이 나올 수 있겠냐고. 이상한 게 나오면 거기에 생각대로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상한 부작용이 나오면 그게 좀비가 된다고. 막 물어뜯고 정상 대화를 못하고 기형아가 나오고 그걸 영화에서는 의미 있게 변형을 해서 초능력을 가졌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잘못된 괴물이 나올 수 있다고. 이걸 섞는 거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생명. 우리 아이 보면 얼마나 귀해요. 태어난 아이가 몸이 아프면 부모 마음 찢어지잖아요. 근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래서 멸망과 파괴인데 결국은 멸망과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오심이 목적이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잎이 풀어질 때 그때 잎사귀를 낼 때 여름이 가깝다.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정말로는 마지막 때를 향하는 것은 결국은 전체가 균형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종말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론을 접근한 이야기는 전쟁이다, 북한 어쩐다, 계룡산으로 피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치앙마이에 가고 또 그러는데 종말론의 기준은 헤롯 성전산하고 감난산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감난산에 계시면서 헤롯의 성전을 바라보고 멸망한다 그랬다. 이 그림이 마지막 때 세팅이라고요. 세팅. 이 성전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요 적그리스도가. 그 말은 이미 온전했는데 좋은 교회가 타락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이미 적그리스도가 수용될 만큼 타락해진 거예요. 이미 적그리스도가 와서 타락한 게 아니고 그냥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이익 보고 장사하고 가득 채워놓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그 계약을 위해서 딱 쓴다고. 모르죠. 장사해 주게 하니까 평화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 통체적으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림. 이게 여기 과정에서 잎사귀 연해지는 증거 중에 하나가 세상적으로는 멸망으로 가는, 세상은 물질로 치부해 가지만 매매권을 가지고 치부해지만 멸망으로 가는 장면이 있는 거고, 동시에 감난산에는 상상수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종들이 말씀에 움직이는 신부들이 막 엄청나게 영으로 부흥이 될 거예요. 이전에 보지도 못했던 영광스러운 일들을 교회가 성도들은 막 부흥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그 무화과 나무는 참 재밌습니다. 무화과 열매는요, 무화과 꽃이 없다. 꽃이 없는 나무. 꽃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화과를 쪼개면 그 안에 잼하고 막 꿀하고 같이 그 안에 이렇게 있는 게 꽃이라고. 꽃. 그러니까 성도는 막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조금 맺혀 있는 열매고 자라고 열매가 같이 자라지만 결국은
주님이 찾으실 때가 오면 열매를 낼 때가 되면 그 잼과 그 화려함은 안에 갇혀져 있어요. 막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굉장히 그 면역이 강해서 농약을 안 쳐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성장이 빠르고, 우리의 성도의 핍박 속에서도 강력한 존재다. 정말로는 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거, 이 두 가지를 균형과 종합적으로 가야 돼요. 이단의 특징은 딱 한 가지만 집중해요. 단편책입니다. 한 구절, 한 단어, 책 한 권, 뭐 그거 배운 거 그것만 땡이에요. 전체적으로 보고 이해하면 몰라요,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행정 가운데 제일 먼저 성전 보시고 성전 잎사귀만 보고 나오시면서 무화과나무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열매 없는 거, 그 다음에 가서 뒤 엎으시고, 그다음 또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고 또 얘기하잖아. 이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오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예수 중심,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을 선택해 가야 된다. 화려한 곳에 가지 말라. 좁은 길로 가라. 종말 때는 산으로 가라. 그 얘기예요. 이 잎사귀가 보이면 피하라 이거예요. 잎사귀가 보이면 피하라. 예수님은 감난산을 향해서 가라. 이게 다 연결돼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갑자기 오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아요. 사인이 있대요.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징조를 준대요. 징조가 보일 때는 무화과나무의 잎이 나고 푸르러지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 얼른 도망가라. 28절,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이게 참 재밌는데요. 이스라엘의 봄은요, 정말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가요? 우리나라하고 정말 비슷해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약간.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봄은 진짜 짧아요. 그래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쫙 내면 봄이다 싶으면 곧바로 여름이 와버려요. 여름이. 마치 뭐가 같냐, 우리나라 가을, 봄도 그래요. 지금 막 춥죠. 더워요, 낮에. 그리고 이제 봄이라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새벽, 어제 늦게 막 바람이 얼마나 추워서 또 파카 입고 다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드디어 파카를 벗을 때가 밤이고 저녁이면 딱 파카 입고 다녀요. 또 어디 갔더니 낮에 반팔 입는 사람도 봤는데, 하여튼 이렇게 혼돈이 있다가 이제 진짜 봄이다, 이제 파카는 안 벗고 얇은 잠바 좀 입어야지 싶으면 이제 여름 돼버려요. 우리 금방이라고. 봄이 너무 짧아. 그 다음에 가을도 너무 짧아. 여름 막 더워 반팔 막 입고 뭐 하나 추우면 가디건 하나 입고 하다 보면 갑자기 파카를 또 입어야 되는 시기가 와요. 금방 또 추워져요. 우리가 이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종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종말은 징조가 보이면 이제 주님 때가 오는구나, 심판이 오겠구나 느끼는 순간 심판이 와버려요. 적그리스도가 확 온다고. 그러니까 그게 징조다 싶을 때는 지금 어제 말씀하셨던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가 보이네 싶을 때는 지붕 아래로 내려가지 말래. 집으로 가지 말래. 바로 튀어라. 산으로 튀어라. 뭐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마라. 급하다. 빨리 튀어라. 도망가라. 빨리 산으로 가라. 이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 징조다 싶을 때는 늦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고 떠나가고 다시 빨리 언제 오실지 모를 만큼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한 것처럼 오늘 메시지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면서 튈 준비를 항상 하라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지진 많이 난, 일본 안에서 지진 많이 나는 곳은 그 있잖아요. 가방 비상, 구급품이나 뭐 비상, 뭐 대강 해놓은 가방 항상, 우리나라도 재난 가방 뭐 옛날에 막 그런 게 있던데, 그걸 구입하는 분도 있던데, 어쨌든 튈 준비해야 돼. 옛날에 목사님들 그런 얘기 있어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라고. 가방 다 싸놨대 한쪽에다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또 진짜 이런 것이 보이면 산으로 피할 준비를 해야죠. 그런 준비로, 마음의 준비라고. 그러니까 집에다가 여유가 있을 때, 잎이 풀어진다고 느낄 때는 바로 튈 준비를 한다. 그 말은 평소에 준비를 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그냥 여유 있을 때 먹고 자고 마시고 막 쌍대리에다가 그냥 파리 무슨 그릇 막 그거 장식해놓고 막 매일 닦고, 그러면 도망가라면 못 도망가요. 그것 때문에. 그 그릇 하나 갖고 와야지. 그러다가 죽는다고. 마음에 걸리는 것들 다 어차피 이 땅에 두고 갈 것들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때 누리고,
그때 감사하고 그때 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아멘 하고 달려갈 준비를 하라고. 왜? 내 사랑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누구보다 귀해. 주님을 향한 마음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여 그러면 그냥 오라 그러면 아멘 하고 다 버리고 가야죠. 우리는 어른들 돼갖고 땅 때문에 꼼짝 못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게 했잖아. 얼마나 부자예요. 안 해보셨어요? 다 뺨해갖고 막 나는 그거 이겨보려고 어린 마음에 막 뺨 재는 걸 막 연습했어. 내가 좀 짧은 것 같아 친구보다. 그러니까 막 결국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겼는데, 오늘 내가 이기는데 저녁 때마다 다 엄마가 되면 밥 먹자 준환아 밥 그러면은 부르면요, 나 내일 보자 하고 다 털고 가요. 거기 나 끝까지 남아있는 애 없어. 부르면 다 가는 거야. 또 한 애가 가면 따라가. 또 다 자동으로 가. 땅 따먹고 혼자 남아있는 애가 어디가 있어. 다 집에 들어가는데 골목길에 혼자 남아서 그거 그리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해. 집 없는 아이죠. 마지막 때 땅 거린다고 땅 사가 그러다가 허무해진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주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떠날 준비하고 주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징조다 싶을 때는 튀는 거예요. 튈 생각해야 돼요. 옛날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성전이 제일 안전한 곳이었어요. 왜? 법궤가 있으니까. 심지어 전쟁 가운데 법궤를 메고 갔어요. 왜? 이겨버려요. 법궤가 가면. 그런 마음이었다고. 그래서 성전에 더 모이려고 그래요. 위기가 됐으면 더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바벨론이다 그러면 성전에 더 모였어요. 그런데 그게 파괴된다니까. 예수님 나간 성전은 파괴된다고. 멸망의 자리라고요. 다른 곳으로 도망가요. 어디로?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갈지나. 산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도 그랬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자꾸 야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면 또 하나님 찾아요. 근데 그 하나님 찾는 게 주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로 찾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고 열심히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특징은 자기가 항상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처럼 주여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한 것처럼 종교적인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진짜 신실한 줄 알아. 진짜 착각해요. 근데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죄가 하나도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은 본전 생각난다고 억울해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재난을 주냐고. 그래서 주님께 외치죠. 환난 중에 주님을 찾습니다. 외칩니다. 막연한 약속 없는 기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으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대적을 치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거죠. 그죠?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약속을 근거로 한다는 것은 성실성입니다. 여러분 보험을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을 했다는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매달 납입해야 될 계약금을 이게 밀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보상받으려고 하면 이미 계약이 파기되어 있다니까요.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멸망에 가증한 것을 두고 마음대로 휘젓고 살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위기 때 보상해 주세요 그러면 보상해 주나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산으로 도망가라. 또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라. 집안에 뭘 둔 걸 가지러 가지도 말라. 급하다. 빨리 떠나라. 출애굽이다. 예수님 출성전했다. 그럼 너희도 출성전해야 된다. 예수님이 출성전했는데 왜 성전으로 모이려고 하느냐. 성전이 아니야. 산으로 가. 산으로 익숙한 곳 떠나라. 니네 집 떠나라. 대부분 성전 주변에 있었잖아요. 떠나라. 너희 상업체 환경체 떠나라. 출애굽 다 나와는데 늘 애굽 망할 사람들이 늘 애굽 이름까지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넌 자로 바꿔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 늘 애굽을 그리워해. 거기 뭐가 있다고. 결국 얘기하면 강변에서 먹은 밥에 부추 그런 거 기억나. 그래서 원망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기적과 영광과 또 그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 잊어버리는 거. 그리고 새 땅을 주신 가나안 양을 꿈꾸고 가야 되는데
정탐꾼 갔다 왔을 때 억울하다고 울고 밤새도록 울고 본전상관다 울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결국 다 멸망하고 유다 멸망할 때도 40년을 예레미야 이사야가 예언을 해도 다 믿지 않고 가둬버리고 제발 말하지 마고 가둬버리고 결국은 애굽으로 가. 애굽으로 1차 2차 3차 개기다가 끝까지 애굽으로 도망가. 애굽에서 독립운동하기도 우리 같으면 옛날 만주 올라가가지고 그런 것처럼 거기서 또 가증한 짓 하다가 선지자는 또 거기 가야 돼요. 한 영혼이나 구하겠다고. 거기서 외치다 또 맞아 죽고 늘 애굽이었다고. 출애굽이었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인데 다시 가겠다는 옛 죄로. 성경에는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은 출성전하셨다고. 근데 또 성전으로 가겠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막연하게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멸망한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가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막연한 약속 없는 막연한 신념이 뭐였냐?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뼛속까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 성전이 있는 이곳은 지키신다. 막 난리를 치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긴다. 많이 들어봤던 얘기들 아니에요. 신앙 같은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걸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신앙적인 말로.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 선지자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급하게 떠나라. 어디로부터? 옛사람, 옛 생각들, 익숙한 곳,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곳에서 떠나라. 다급하게 끊어라. 급하게 떠나가야 된다. 옛 선정, 인간의 건물 성전, 종교 떠나가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소풍이 아닙니다. 영적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다 그러면 쥐고 있는 게 없어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버려야 될 거 버리고 가야 돼요. 지금은 전쟁이니까 위급한 상황이에요. 당장 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생명 하나만 가지고 감난산 예수님이 계시는 기름 부음 자리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떤 것이 깨어 있는 것인가? 좋아하는 것 그거 계속 따라가면 내가 좋아하는 거 익숙한 것 그거 따라가면 속아요. 32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우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나는 그 로또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한 분 보면 참 너무 웃기는 거예요. 지금 로또를 막 연구한 분들이 있어요. 로또를. 그래서 몇 회기 때 무슨 번호가 나올까? 무슨 몇 회는 뭐 32번, 뭐 64번, 뭐 82번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확률을 막 짜. 그래서 이번에 몇 주기니까 몇 번 반복되니까 이 숫자가 나온다. 막 이렇게 해갖고 그걸 엄청나게 데이터를 내요. 요즘 컴퓨터로. 근데 그게 랜덤으로 돌면서 나오는 확률인데 그걸 두 가지예요. 운명적으로 뭔가 신의 계시로 이게 랜덤이지만 역사는 반복되니까 그런 확률이 숫자가 요 시즌에 이게 반복된다는 걸 밤새 그것만 연구해요. 신적으로 그렇게 이 운명은 다가온다고 생각.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조절하기 위해서 이건 비밀스럽게 조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증거를 대요. 몇 년 어떤 숫자를 해서 했더니 했다. 1등은 안 됐지만 하여튼 몇 등은 했다. 막 이런 걸 내면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걸 좋아한다니까. 이 숫자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예수님 오실 때를 숫자적으로 너무 확인하게 정의해주고 그걸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그렇게 하면 그거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일단 숫자를 좋아하더라고. 숫자를. 근데 그 날과 시는 모른대요. 분별이 애매하지 않습니다. 숫자 말하면 일단 가짜예요. 숫자 말하면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숫자에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숫자에 분명히 이렇게 아버지 권한에도 또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또 물어보면 그렇군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변명을 하기를 때가 급하니까 알려주는 거래요. 때가 너무 급하니까 우리 같은 계시적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래요.
또 나이 먹은 어른들은 좀 썩었대.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알려준대. 그래서 우리 같이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어린아이 예언. 그 어린아이가 막 예언해가지고 날가시를 말해주니까, 아, 그렇구나. 또. 성경이 그랬잖아. 날가시를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 아무도라고. 유대인들은 숫자 계수할 때 어른들만 계수하거든요. 여인들하고 애들은 계수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다이는 애들은 안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알 수 있다라고. 구약을 근거로 홍수 심판 전에 노아에게 알려줬대요. 아모스 3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함이 없다. 선지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선지자에게. 노아의 때도 그랬으니 알려준다. 막 이런 말로 말 짜 맞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너는 노아가 아니잖아. 내가 그랬어요. 너는 노아가 아니잖아. 노아이건 알죠. 너는 노아가 아닌데.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해주면 아, 내가 잘못됐네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그래도 난 이게 좋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가더라고. 하마 미치겠어요. 그래도 난 이게 믿겠습니다. 알려주고 분별해주면 그게 내가 틀리면 자기가 답을 해야 돼. 답을 못해가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꺾여야 되는데 안 꺾이고의 문제야. 그래서 그래도 난 여기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설득해 보세요. 그러면 설득되던가요? 절대 안 돼요. 설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본심이 그게 좋은 거예요. 이미 정해 있어요. 그 마음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증명서로 보여주고 무슨 뭐 이걸 얘기해줘도 안 된다니까요. 이미 본인이 그걸 좋아하니까. 원래 그런 분들은 종로를 받는 걸 싫어해요. 종로를 밟기보다는 곁길 가기 좋아하고 우회하기 좋아하고 항상 성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그게 착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는 거 진짜 아니에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제 뜻대로 안 해요. 뭔가를 틀어지게 뭔가를 불편하게 하고 뭔가 자기 뜻대로 하고 뭔가 자기가 힘들면 사라지고 맨날 이런 식이면 이거 성실한 거 아닙니다. 열심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말없이 항상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는 거 그게 성실함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설치되고 열심히 하고 잠 못 자고 막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자기 본색이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절대로 안 버리려고. 자기 해야 될 것을 막 잠도 못 자고 뛰어다녀. 조심해야 돼요. 그거. 그러면 큰 거 안 맡겨요. 하나님도. 이상하게 이단의 DNA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자기 안에 임박힌 게 있다고. 그 성경을 풀어도 이상한 것만 좋아해. 이상한 거. 마치 뭐가 같냐면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면 사랑이 본질이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결혼도 있는 거고 결혼 반지도 있는 거고 결혼 생활도 있는 거고 아이도 낳는 거 이렇게 모든 것 행복의 환경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심인데 두 사람의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은 관심이 없어요. 어디가 있느냐? 반지를 꼭 그거 해야 된대. 막 그거 안 하면 결혼을 끝내겠대. 예식장을 그렇게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난 안 하겠다. 막 그걸 억지를 부리는 건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생각해야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뭔가를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에 뭔가 무너뜨릴 만한 뭔가를 이미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 살짝. 이게 그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큰 게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진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원수됨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의 것을 주님 오늘 말씀하면 우리가 오늘부터 불편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원수됨이에요. 그게 꺾인다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과정에서까지 온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올 때 힘들다고요. 꺾이기가 힘들어요. 교회를 한번 나오는 게 힘들다고. 근데 그게 꺾이면 주일이 쉬워지고 당연해지고 또 좋고 그렇게 돼요. 새벽도 도전해야 돼요. 큐티도 도전해야 돼요. 어떤 것이든 우리는 할 때 불편하고 힘들어요.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왜? 그게 내 한계니까. 근데 익숙해지고 내 안에 즐거움이 되고 거기에 내 안에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영역이 되는 거죠.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 유대인이 되는 거 어렵습니다. 유대인이 마당 뜰에 밟다가 성소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성소의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는 거 어렵습니다. 한계가. 그러나 들어가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내 삶의 거룩이 확장되는 것은 하나하나의 처절한 싸움이에요. 근데 한번 걷기 시작한 아이는 다시 기지 않는다. 한번 성전 나가시면 다시 들어가지 않으세요. 출애굽하면 다시 가지 않아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은 반드시 파괴돼요. 앞으로 전진해 가십시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전진하고 견디면서 앞으로 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그 일을 안 하고 거기서 자유로워져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강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꾸준히 큐티하고 말씀 가운데서 나가야 돼요. 존 스토트 목사님 영국에서 정말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영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 4분을 모시다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초청해서 큰 교회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나 담임 목사는 될 수 있습니까? 4명을 이렇게 돌려서 들었는데 다 훌륭한데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교회가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왜 쇼핑을 2시간 돌았지만 정해진 물건을 못 찾는 것처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한 사람만 정하자.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4분 중에 제일 설교를 제일 못하신 목사님이 성품이 제일 좋더래. 우리가 그러면 일단은 그분 말씀 듣자. 만장일치가 돼서. 근데 설교는 제일 그 중에서 못하신 분인데 성품이 좋으신 분이 한 1년 설교하시는데 교회가 단단해지고 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의미해요? 꾸준함으로 듣고 꾸준함으로 가야 돼요.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진짜 실력자는 꾸준해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등바 이러고 뭐 마동석 같이 생겼고 막 문신하고 눈 우럭부락하고 칼도 막 엄청 큰 거 막 도끼 같은 거 들고 다니고 이거 다 비유에 한 방에 주인공이 훅 치면 훅 사라질 것들이라고. 근데 진짜 주인공 고수는 칼 같지도 않은 막대기 하나 들고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다니죠. 객주에 가도 그냥 조용히 앉아 먹지 막 소리 지르고 막 다 휘저을 것처럼 갑질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 비류예요. 비류. 진짜 고수는요 안정되어 있습니다. 꾸준하게 영적 말씀에 꾸준하게 정말 종말에 서 있는 성도들은 주님과의 말씀 관계에 꾸준하게 가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힘없는 설교 같아도 꾸준히 듣고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도 꾸준히 듣고 꾸준히 큐티하고 가다 보면 완전히 환경까지 다 내가 말씀을 꾸준히 듣는 것만으로도 환경을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 어느 순간 가정을 바꿔버린다고. 가정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바뀌어진다고요. 가다 보면 바뀌어져요. 몸도 바뀌어져요. 몸도 바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해야 됩니다. 꾸준히 반복적으로 가야 됩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백남준 박사님이라 유명하잖아요. 무당의 아들이에요. 무당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어려운 중에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선교사님 허드렛 일 하는 모습으로 갔잖아요. 근데 하루는 선교사님이 장작 펴고 나무 좀 준비하라. 그래서 아침에 펴고 준비하고 있는 거 보고 나가셨어요. 선교사님 무슨 일이 있어가 밤에 10시에 돌아왔어요. 10시에 돌아왔는데 계속 장작 펴고 있는 거예요. 장작. 그래서 너 밤에 뭐 하냐? 장작 펴라 그래서 장작 펴입니다. 언제까지 하란 말씀 안 하셔서 계속 하고 있었다. 거기에 선교사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기가 아니잖아요. 좀 순진해 보이지만 감동 주는 거예요. 성실함이에요. 그림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는 내가 도와야겠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모든 것을 맡아서 유학 보내주고 데려가서 공부시키고 그래서 한국에 지성이 됐잖아요.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어리석어 보여도 그런 꾸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고. 그거 다윗을 그걸 봤어요. 아버지의 그 양을 치는 그 모습을 보셨다. 깨어있어라. 여러분 33절에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자, 굉장히 재밌습니다. 33절에 주의 하라 깨어있으라. 34절 후반에 쭉 보니까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6절에 또 36절 37절에 깨어있으라. 네 번이나 나와요. 네 번이나 계속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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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다수 의견, 세상 의견이 아니에요. 전문가 의견 아니에요. 화려한 곳의 의견이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말씀만 따라 흔들리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출애굽 다시 늘 애굽이 아니다. 출성전 그러면 감난산을 향하여 가라. 하나님 좀 따라 가라.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깨어있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주를 맞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신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주님이다 하면 뛰어나갈 수 있는 준비된 거룩한 신부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